오늘은 제목이 성과 악을 안다는 것 2예요. 원래는 니나 내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바꿨어요. 저번 주 첫 설교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 곧 선한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죠. 그러므로 인간은 안목의 정욕과 탐욕의 동기와 지적 열등감 상태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후 부정적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좋고 나쁘다는 기준이 바뀌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부재, 곧 선의 가치의 부재가 되어버리죠. 인간은 정욕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치심과 죄책감과 재난 등을 자기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그 결핍으로 여겨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가리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 모두들 그와 같은 부정적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곧 원죄의 타락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의 심화 단계에서 표현되는 사람의 부정적인 예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들짐승 중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도록 인간을 유혹하는 간교한 존재로 나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도 하죠. 영적 존재가 아닌 자연계 동물인 뱀이 볼 때 많이 억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의문의 일패라고 그러죠. 하지만 뱀의 특성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왜 사탄으로 상징되는지 이해될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들이 이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뱀은 2가지 속성과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다수 독을 품고 있고 땅속과 물속 두 세상을 살아가고 혀끝이 2개로 갈라져 혀가 2개랍니다. 그리고 또 생식기가 2개여서 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찌하면 풍요롭고 능력 있어 보이죠. 특히 남자들은. 뱀은 부활과 죽음, 붕효와 파멸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러한 2가지 의미들은 뱀의 이중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물어 상처가 난 동물은 살았나 죽었나 반드시 확인하고 죽을 때까지 무는 무서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오기와 복수의 동물이죠. 또 어두운 지하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안구가 투명한 비늘로 덮여 있어 시각이 약하고 외이 곧 귀가 퇴화되어서 잘 듣지 못하고 감각만 발달하게 됩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현실에 눈이 어둡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특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변온동물이어서 또 스스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냉혈동물이래요. 그리고 같은 뱀끼리도 친하지 않아 동족 포식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같은 뱀끼리 잡아먹는데요. 또 미각도 없고 맛도 모르는데 자기보다 큰 먹이를 통째로 삼켜서 때로는 배가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스스로를 먹어치우기도 한답니다. 대박 무섭죠. 이 뱀은 농경 문화에서 쥐를 잡아주기 때문에 또 이로운 동물이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뱀을 다산과 풍요로 상징하기도 하고 반면 유목민들은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동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삶을 유지하고. 키우는 동물이 주 생산을 담당하므로 자신의 동물을 잡아먹는 해로운 적으로 여기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선과 악, 그리고 좋고 나쁨은 자신의 이득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혀를 통해 후각이나 방향을 알고 진동이나 열 감지 능력이 뛰어나 감각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은 그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뱀의 예민한 이 감각적 특성이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이 예민성은 감각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뇌에서 느끼는 건데 무엇인가를 감지하는 능력이나 또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난 성질을 뜻합니다. 우리가 또 영적인 사람이어서 유별나게 또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측면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 어떤 예민성이 극도로 또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촉이 빠르다고 하죠. 그 촉이 빠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실은 선입관적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을 꼭 정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 상당히 직감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해요. 어떤 것들은 너무 많이 보여져가지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럴 때 너무너무 사실 괴로워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그 선입관 같은 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전 처절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지워버려요. 그냥 내 판단이나 이 사람 나빠 보여, 좋아 보여 하는 거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내 머릿속으로 그냥 딜리트 해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떤 판단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선입관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떨 때는 당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기대를 안 하고 0에서 시작해가지고 실망도 좀 덜해요. 그리고 기대 안 한 사람에게 뜻밖의 좋은 면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예민함이 긍정적으로 나타낼 때는 살면서 참 좋은 면도 많아요. 그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이 예민성이 강박성과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져 부정적으로 가중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크게 두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남을 향해 공격적으로 비난과 정죄를 가하는 것이에요. 우리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남들은 꼭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 비춰주신 나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혹시 실망을 주는 거 아닐까? 그죠? 내가 혹시 뭔가 실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자신을 향해 가학적 비난하고 또 판단을 가하는 게 남이 아니고 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한다 보고 첫 번째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남을 향한 비난과 판단과 정죄. 이 남을 향해 나타나는 예민성에도 또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에 의해 상대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그 첫 번째 남을 향한 판단 있죠. 비난 정죄. 그 율법적 판단의 오류 때문입니다. 그죠? 유대인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서로 그랬죠. 그래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 기준을 삼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무엇을 범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이죠. 이제 크게 보면 거기서 이제 600 몇 가지까지 쪼개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기준, 율법의 기준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다 세분화시켜서 인간의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 판단의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를 갇혀버리고 남도 가둬버렸습니다. 분별과 판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판단은 해야 되는 걸까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죠? 궁금하죠? 성경에서는 해도 된다는 것 같고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외식적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다고요. 판단이 없으면 그 얘기가 나올까요? 그죠?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개XX죠. 개악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냥 빠른 시간에 찾아봅시다. 이거는 그냥 판단을 하면 되냐 안 되느냐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한 부분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좀 골치 아파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서. 한번 같이 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여기서 분별은 해도 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것 중에서 무조건 선과 악을 알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꾸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아모스 5장 15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같이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공의를 세워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거 선을 사랑하래죠. 그죠? 분명히. 그럼 뭔가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의를 세우라는 거죠. 공의. 그럼 로마서 12장 21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거 하셨다고. 그러면 악이 있고 선이 있는데 뭘로 이기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그죠? 그러고 또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거 뭘까요? 네. 판단을 하지 말래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지면서 자기 몇 가지 지킨 걸 가지고 남을 판단했을 때 이제 예를 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나도 죄를 같이 지면서 똑같이, 그쵸? 또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럴 때요.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하거나 이 기준이 율법으로 또 외모, 형식, 겉으로 판단하거나 또 예수님이 너희가 육체로 판단한다고 그러죠. 또 불공평하게 판단할 때 그리고 같은 교우에게 판단할 때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때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거칠 것을 두지 말고 판단할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어서 그럽니다. 네. 고린도 전서 5장 10절, 13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 아니고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는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랬어. 이게 뭐냐면 바깥에 이방인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 갖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오. 믿지 않으면 쟤는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뭐야 쟤네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왜 욕을 먹냐면요. 아무데나 잣대를 대기 때문이에요. 그거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갖지 않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나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벌을 하든 뭐를 하든 인도하시든 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했죠. 너희 중에서 내쫓으려.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하고 탐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 너무 무례한 사람들은 판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또 7장 24절 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라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공의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 판단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여기 나오나요? 계속 보여주시나요? 말씀? 백전 전도사님? 예, 고린도전서 계속 나오죠? 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거 뭐죠? 짠.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기는 해요. 그죠? 옳고 그름을 알고 있잖아요. 세상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판단이 안 됩니까?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세상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긴 해요. 근데 그걸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걸 막 욕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러나 지극히 천사까지도 판단을 한대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성도라면 공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선과 악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 악하고 나쁜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곧 옳고 그른 것은 있다는 겁니다. 분명.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법에 따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해서 질서로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미시파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정의, 법, 판결, 판단을 의미하고 헬라어는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와 크리시스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 있는데 히브리어 체다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곧바르고 올바름이라는 개념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로 공의라고 번역돼요. 뭐 어떨 때는 이 공의가 뭐 정의로도 번역되고 정의도 공의로 막 이러는데 공의는 분명히 공의로 번역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가리키는 단어래요. 인간 스스로가 인정하는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분별에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 뭔가 감지되고 예민하고 남을 판단하고 싶었을 때 여기서 아차 해야 돼요. 기준이 정말 내 생각인지 내 판단인지. 저도 늘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서 있는 건지 그것도 말씀의 부분적인 건지 전체적인 건지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내 기준으로 착하게 살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그럼 의롭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도덕과 율법 준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성과 선행입니까? 우리의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나 선행을 많이 하고 도의 연말을 잘하신 분은 내심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서로 자택하네. 나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로 말해주고 생각하는 게 무의식 중에 깔려 있어요. 또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자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신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나 착한 일 했으면 나 참 의로워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말씀에서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로마서 23장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제가 말씀한. 네. 이건 좀 다 같이 읽어보든지 제가 빨리 읽어보든지 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값없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의 공로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 죄를 그냥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네. 그쵸? 뭐지? 인간을 향해 왜 자기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 그냥 의로운데 뭐가 부족했어, 그죠? 그러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대체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믿는 자에게만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와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대요.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잖아요. 오직 믿음의 법이래. 믿음의 법은 곧 성령의 법으로 연결이 되긴 합니다. 로마서 17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대체되는 게 뭐죠?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공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결론.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신 자신이 의로우시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고 확증지으실 존재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형식적인 법을 람복에 좀 잘 지켰다고 해서 나는 문제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평생 싸워야 될 거예요. 내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 간에서 처절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60년까지 이렇게 힘들면서 씨름했지만 절대 그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 사상입니다. 불신앙이나 비신앙적인 동기를 가진 세상의 판단도 문제지만 복음의 말씀이 없는 분별과 판단은 정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 등에 근거한 판단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재판자와 주관자가 되어서 죄인이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엄청 저도 그런 편에 속해요. 자신이 감독자가 되어 상대를 검열하고 폭로하고 처벌을 내립니다. 저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간대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좀 저는 자신에게는 또 철저하긴 합니다. 네.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알고, 이 조금 한다는 게 사람 잡아요. 그리고 적당히 모르야 해요. 적당히 모르면서 율법의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거든요. 일종의 자기 체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넘쳐나지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속마음 비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니까요. 열등감은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또 질투가 납니다. 이게 상처는 많고 질투는 많은 것도 또 문제입니다. 계속 뭔가 남보다 잘나고 싶은데 믿음 또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하는데 열매가 없으므로 완고해지고 무기력한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명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것을 깨닫고 자꾸 자유를 주셨는데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계속 얽매여 있습니다. 이제 좀 설교가 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분별에 의한 상대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는 그냥 율법에 의한 판단 적당히 알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거고, 이제는 조금 우리가 거룩하는 성도들이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정말 좀 뭔가 잘 알고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이 분별이 이렇게 예민해지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보이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에게 선의 감정을 가지고 바른 말을 했다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거짓된 부분이 자꾸 느껴져서 문제점을 직면을 시키죠. 그죠? 뭔가 말씀이 부합되고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감각으로 예민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직면을 시키잖아요. 그럼 아마 대다수가 자기 무의식으로는 모른다고 하고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탁
직면을 시키잖아요. 공격으로 확 박살내요. 아, 나 아닌데, 아니라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모든 방어 기제가 그냥 총출동해서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 악이 보여요. 둘 다 다에게, 그죠? 남에게서 악이 보이니까 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갈등 상황이 됩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판단이 옳고 그름이라는 틀에서 힘을 발휘할 때 위기와 이제 갈등이 온다는 거죠.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면 더 큰 미움이 생기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악으로 보이고 자신도 악에 넘어가 버립니다. 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의사로 친다면 이 망가진 이 날이 망가져가지고 칼로 수술하는 의사라고 볼 수 있어요.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거죠. 예리한 칼로 우리가 상처 부위를 해야 되는데 더 해집어 버리는 겁니다. 수술하려고 하다가, 그죠? 분별하는 사람과 분별받은 사람이 다 상처 속에 있습니다. 제대로 도전을 받고 훈련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다 드러납니다. 네. 복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루려고 처절히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제약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아, 내 안에 또 이렇게 뭔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저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말하려고 했는데 내 안에 악한 게 또 보이는구나. 이게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진정한 생각을 하나님 이렇게 나 이렇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씨름하게 돼요.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어둠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지게 돼요. 안 보고 상대방의 어두움만 보여요. 우리 눈은 상대방을 보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성숙은 여기서의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말하다가 앉아서 지치니까 그냥 그래 나가 죽고 내가 죽어야겠다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도 늘 죄성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랜 시간 참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교만과 우리가 생길 때 자기 우월은 판단의 오류를 가져와 버립니다. 더욱이 상상력으로 증폭시켜버려요. 저 상상력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상상하는 편이라 상대방에 넘겨집어서 그 판단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맞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겠죠. 그 현실적인 자기인식 또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지각하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 분별은 우리가 빛의 기능입니다. 분별하고 전하려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선의의 분별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분별은 사랑과 기다림을 전제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희생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많이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저는 사람은 사랑할 존재도 못 되고 그렇다고 느껴져요. 사랑할 수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저 그냥 지나 내나 니나 내나 용서받을 존재인 것 같아요.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야말로 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가 아닙니다. 무인 것처럼 보이는 대체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나는 존재, 이즈의 영어는요, 있다도 됩니다. 이다라는 것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가 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로 돌린다는 건 번뇌와 그 고통에서 내가 그런 그 불합리한 점에서 딱 중지해버리는 겁니다. 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지해버리면, 중지 그 자체는 죽음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저와 내가 같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때가 있겠지. 저 사람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할지라도 때가 있겠지. 그죠? 언제 나도 이렇게 오래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저 사람은 이제 나보다 훨씬
이제 믿기 시작하거나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죽 기다리겠어요. 그죠? 우리가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자꾸 결과가 눈앞에 보여서 빨리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잠시만요. 제가 이게 컴퓨터가 돌아가 버렸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은 그냥 하나님께 믿고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하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거기서 돌아서니까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 환경을 유로 돌리셔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해 나가시는 걸 그냥 기대하고 나는 거기서 정지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고통이 없으니까 오히려 서로 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서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된 거는 좀 알겠죠. 이제 분별이 뭐고 분별은 공의에 입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감각과 예민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하고 싶을 때 절제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선악을 얘기해서 안 될 때는 그냥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성각을 저번에 이제 1편에서 말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곧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런 약점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 맘대로 선악을 규정 짓지 말고 복음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확신이 들어야 되고요. 동산에는 이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는 성각을 체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선악의 분별이 가능했겠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는 도중에 성경이 안 나옵니다. 뭐 몇 부분 한 부분 뭐 어쩌고 동산에는 뭐 어쩌고 그런 부분 하나 빼고는 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하고 21절인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한번 정죄하고 싶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지 않게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심히 아름답다고 좋았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만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분별할 때는 사랑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